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행했던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가 기도하면요, 3년 반 동안 가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에 단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사르밧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엘리야는요, 소문이 자자했죠.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의 행적이요. 오늘 본문에도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대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엘리야가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승리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잘 될 때요, 높이 올라갈 때, 목표를 다 이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요, 무기력과 허무와 우울과 낙담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만 목표를 다 이루고도 나서도 그런 허무와 우울감이 찾아오거든요. 이거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이루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또요, 더 이상 내가 이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허무와 낙담과 그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들이 언제 방황합니까?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방황을 해요. 내가 대학을 입학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고 보니까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어지거든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요, 주일 밤이 되면 약간 이런 번아웃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쏟고 나고 나니까 주일 밤이 되면 약간 탈진 상태 같이 됩니다. 또 설교를 하고 나면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혹여나 내가 했다는 생각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허무감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저희가 사는 방법이거든요. 엘리사가요, 이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얘기를요, 아방이 당시 실세였던 그 왕비 이세벨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세벨은요, 아주 잔인하고요, 극악 무도했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니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사신을 보내냐?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요. 바로 사신을 보내서 죽음을 예고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요, 바로 자객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는 죽음을 예고합니다. 너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요. 지금요,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 전날이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야, 엘리야 대단하다. 야,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엘리야, 내가 내일 죽일 거야. 내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 편에 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 사신의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라면 죽을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탄식을 하냐?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날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날 두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또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웠기도 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엘리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이세벨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우리랑 비슷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요,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보내주시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떡과 물로 배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요 무기력과 우울, 낙심,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린 뭘 먼저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우리 몸을 먼저 챙기라고요. 몸이 살아나야 영혼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몸을 어루만져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를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바로 일어나느냐? 그것을 물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바로 일어나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야가요 다시 누웠더라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일어나길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낙담이 찾아오고요, 우울이 찾아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누워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는 일어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때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의욕 같은 건 솔직히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그래, 내 마음은 우울하다. 우울해.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것을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발을 딛고 나는 일어난다라는 의지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의지로 우울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우울을 내 한편에 끌어안고 우울이 지금 나한테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의지와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의지를 발동시키면 내 몸 어딘가에서요 어떤 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힘이요 바로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라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내가 안다. 알아. 너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든지 알아. 그래도 일어나렴. 내가 지금 너를 어루만져 주고 있단다.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우울을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은요 감기처럼 인생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도시를 썼던 독일 시인 라이놀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년의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병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병드는 동시에 치유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너무 간사한지라서요 우리 인간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언제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이 언제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요.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우울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동굴과 같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이제 기운을 조금 엘리야가 차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아마도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배했던 그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산에 가긴 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냐?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다시 굴로 들어가요. 다시 굴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다시 굴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나 만나러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만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야 진짜 나를 만나자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나에게 허락하시나요?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 솔직히 자기 마음을 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굴에서 나와. 산에 서라. 나하고 만나자. 진실로 나하고 만나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엘리야가 산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요, 강한 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이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이 바람에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딪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이 지나고 나니 무엇이 옵니까? 막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지나고 나니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그 전까지요, 하나님이 그 강한 바람, 불, 지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람, 또 지진, 불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셨냐?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단한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경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진실로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바랄 때가, 다른 것을 기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찬양을 불러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며. 다른 것 바라지 말래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난대요. 하나님에게서요. 나의 영혼아 뭐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게 하나님만 바랄 때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기적, 대단한 역사, 그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우리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새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우린 여호와 이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기적과 같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예비하셨어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 그것을 예비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우리를 위해 고통과 아픔도 예비하신 분이란 걸 아셔야 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나와 동행하자고, 다시 예전에 나와 함께 그것을 회복하자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낙담과 그 우울과 그 단식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뚝 서지만,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기쁨과 즐거움도 고통과 아픔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사람에게도요, 탈진과 우울, 무기력, 낙심,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삶의 모든 시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에는요, 우연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경험을요, 대단한 기적이 아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더불어서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목적이고 의미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대한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